여러분이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주님이 더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우리 인생은 원래 자체가 외롭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외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르셨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독이라는 것을 집어넣으셨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너무 괴롭죠. 고독이. 고독은 하나님이 넣으신 거라고요. 그 고독으로 무엇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독을 넣었을까요? 두 가지죠. 이 고독은 두 가지로만 채워집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한 가지는 배우자로만 채워집니다. 결혼을 안 하면 뭐 옆구리가 시리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독을 하나는 배우자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채운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가족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고독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아무리 행복한 부부라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다? 고독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고독이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있죠. 그래서 사람은 종교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 관상 보러 가잖아요. 그렇게 돼요. 점 보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노닥거리에 내가 손잡는 거죠. 하나님은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그분을 만나면 인생의 고독은 완전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고독병 있습니까? 저는 27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독병이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그날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직 인생이 고독하고 이게 있으면 하나님을 진짜로 깊이 안 만나지 못한 병이거든요. 아 외롭다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버리면 배우자가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배우자가 귀찮습니다. 내 시간을 빼앗아가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해물이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정욕을 참지 못하면 결혼하라. 뭣도 모르고 결혼했다가 뭐 죽을 고통 당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자살 안 하고 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결혼해서 스윗드림 이루어질 것 같는데 죽음의 골짜기가 결혼 생활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결혼 안 해보고도 그걸 알아서 결혼을 절대 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결혼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요. 자,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나의 말이 나의 인생이 된다.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말에 대하여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오늘 2탄입니다. 서순옥의 2탄이 이찬수 목사님을 못 따라가겠지만은 은혜롭게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물 중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소통을 원하셔서 사람에게도 말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오늘 제가 원고를 그대로 해보려고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에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달, 별, 태양 등 우주계가 너무나 멋지지만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지만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 위대한 행성들이 말하는 거 들었습니까? 자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짐승, 동물과 짐승이 다른 거 아시죠? 짐승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 짐승입니다.
내만 아나? 심지어 애완동물조차도 말을 하며 소통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위해서 말을 주셨다는 우리에게 언어의 작동 기능을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아느냐? 여러분 여기 말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 말이나 해서 내 인생을 망칠 바에는 말을 못하는 게 도리어 낫습니다.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그 말의 위대성을 우리는 너무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시하시고 또 소통함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해 나가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데 말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 행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기 위하여 창조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멋진 백두산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무엇을 원하신다? 소통을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까? 사람만이 유일하게 말을 한 존재라. 이 말하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은 만드시고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단계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 그 사람의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과 노숙자들의 차이, 제가 노숙자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노숙자와 위대한 사람들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차이? 말의 차이, 언어 습관의 차이이랍니다. 빌빌한 사람들의 말이 빌빌합니다. 의사들의 말을 빌려보면 우리의 뇌의 중추신경이 우리의 말을 주관한대요. 말은 어디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머리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은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과 미리 계획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말로 실행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다 키웠지만은 여러분의 손주들을 말을 품격 있게 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죠. 어릴 때부터 말을 품격 있게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손주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말을 훌륭하게 하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생각 없이 대책 없이 하는 말들이 때때로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고 이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은 아름답게 계획해 놓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흐트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무너뜨리려고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마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린 적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계획주의가 아니십니다.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한마디의 말도 착오 없이 실행하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귀의 방해를 모두 미리 아시고 그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해 놓으시고 실행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마귀의 방해로 인하여 잘못 가는 길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거나 꺾인 적이 없으시고 긍정적이시며 적극적인 실행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다. 우리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척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무척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공부를 많이, 제 공부는 글자 터득은 우리 작은 아버지께서 시켰습니다. 자기 딸이 나랑 친구인데 자기 딸보다 내가 너무 잘해서 저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근데 항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말이란 한번 뱉으면 쏟아진 물과 같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 말조심을 시켰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의 위대성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말씀이다. 말씀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글로 기록되었지만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수도 없이 들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렁차고 힘있는 목소리는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를 콜링하는 날이었죠. 그 다음 때때로 주님의 말씀이 제 귀에 직접 들렸을 때 저를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추궁하거나 밀쳐내는 말을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 소망의 말, 기쁨의 말, 주로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상처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말씀으로 지음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애지중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입니다. 아버지의 관계는 내가 서먹할 수도 있지만 아빠는 한없이 다정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설교가 아닌 다른 생각을 주셔서 어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도 많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도, 성경을 읽을 때에 느닷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 말을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 같아야 되고 사상이 같아야 함과 사상이 같아야 함께 일할 수 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화평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압니까? 마귀가 틈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의 말로 마귀를 몰아내야 됩니다. 부부가 연합하지 않으면 축복이 열리지 않습니다.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상태입니까? 마귀가 틈탔다는 상태입니다. 마귀의 틈탐이 첫 번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생각, 말. 생각과 말, 마음에서 돌출되어지는. 여기에 우리는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성공적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도시락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역부족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셨다. 뭐예요? 말로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기도를 하늘을 향하여 그 적은 한 사람, 작년 한 사람 먹기에도 역부족인 그 도시락을 초긍정의 초적극적의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기도의 말을 하시니 2만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일상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놓여질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들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을 받기에 족한지 안 족한지 여러분의 입을 보고 평가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유대 나라는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유대인 잔치는 일주일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그러면 그 집안 망신이죠. 신랑 신부의 망신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전달 뭘로 합니까? 말로 하죠. 예수님은 종들에게 뭘로 합니까? 완전 초긍정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느 상태는 초부정의 말을 합니까? 초긍정의 말을 합니까? 긍정적인 사고가 잘못됐다고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초긍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적극적인 분이십니다. 초각가도 흙으로 사람을, 생명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티끌 가지고 우리의 완전 자동 시스템, 어떤 전자제품이 우리 사람보다 완벽한 자동 시스템의 제품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100년 이상 쓰도록 우리를 티끌로 완전 자동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를 교정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말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시고 지금부터 말 습관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기적을 행하였더니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말로 시행했을 때 종들이 의심치 않고 순종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잘 듣나요? 어떤 사람은 잘 안 듣더라고요. 계속 구원을 의심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심합니다.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빗나가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돌아와 다오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복 받기는 아직 멀은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 우주 공간이 아니라니까요. 저 태양계가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자신에게 완전히 미쳐버린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을 제가 어릴 때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로부터. 반풍수 집안 망친다. 무슨 뜻입니까? 그 분야에 완전히 통찰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라. 그 분야에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도록 1인자가 되라. 이 말 아닙니까? 그 일에 완전히 미쳐버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나. 우리 주님은 이 현장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은 현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도 남는 12강조리가 남는 그런 기적의 믿음을 가졌는가, 이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적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어디에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말, 여러분이 하는 일상의 말에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초적극적인 말씀으로 나사로 나을 때면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 초적극적인 믿음의 말로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소원과는 턱없이 부족한 현장, 턱없이 부족한 여러분 자신, 턱없이 부족한 여러분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적극적인 비전을 가지고 말로 선포해야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그 다음날 가니까 죽어버렸다. 말의 권세인 거. 여러분,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을 축복해야 돼. 늘 남을 축복하되 축복받지 못할 인간만 찾아가면서 축복하면 내가 빈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말의 고난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고난을 가지고 내 인생을 축복하고 남을 축복할 때에 내 인생의 기적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떤 능력의 말을 했습니까? 태양을 머물라 했더니 생각으로 했습니까? 말로 했잖아요. 태양에게 명령했습니다.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이죠. 여러분, 창조적인 긍정적인 적극적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원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원료가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우리는 손에 아무것도 쥔 거 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연걸어 갑니까? 재벌의 자녀들이 계속 재벌인 사람도 있지만 재벌 자녀들이 백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의 하는 말이 천국에 여러분의 인생 구름 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년 살아왔으면 20년 생각한 것과 말해 온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물이 되어 있다는 거죠. 40년, 50년, 60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생각한 것과 여러분의 말한 것이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열매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한강변에 산책길에 가면 간판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네요. 낚시 금지, 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대요. 이런 말 대신 물고기 안전지대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흡연 금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많지만 요즘에는 그 말 대신 이렇게 쓴대요. 100세 이상 흡연 가능. 무슨 말입니까? 부정의 말을 하는 것을 다 역겨워한다. 긍정의 말을 하라는 거죠. 남을 재미있게 하는 말을 하라. 제가 유머가 너무 많은 사람인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유머를 좀 안 하는 게 좋아서 유머가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친구들이 우울할 때마다 저를 찾습니다.
저를 만나면 우울이 다 사라진다네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의 사람이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신혼부부들을 연구했어요. 이 부부가 앞으로 잘 살 건지 이혼할 건지 그 연구 분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30초만 분석해도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다. 90% 정도가 예측이 된대요. 이혼할 건지 이혼 안 하고 살 건지. 뭘 보고 알까요? 부부의 대화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잣말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혼잣말을 잘하는 편이에요. 부정적인 혼잣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펴지지 않습니다. 혼잣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잣말이 여러분의 인생의 90%. 왜 그럴까요? 그 말이 내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다운이 되죠. 당신을 위하여 내가 유머 한마디, 우울한 당신을 위하여 내가 사탕 하나, 우울한 당신을 위하여 커피 한 잔. 이게 여러분이 말어법을 바꿔야 돼요. 상대방이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정적인 말에 부정적인 하나 더 얹어서 부정의 반응을 하니까 그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 현장을 너무 많이 만난다는 거죠. 그 부정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말로 만들어간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 인생은 내 말로 내 인생이 연결해진다. 오늘부터 반드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우리의 혀가 남 인생 거쳐가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끄신 것 같이 우리 인간에게 말을 주셔서 말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인생을 엎지 마시고 부정적인 환경을 내가 긍정으로 이끄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부정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휩싸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털어버리고 부정적인 모든 감정까지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감정을 털어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훈련의 대가인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금방 했는데 내 안에 그 부정적인 게 들어오지 못해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부정적인 사건을 보면서 부정적인 눈으로 처음에 누구나 다 봅니다. 그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원하시나? 그러면 긍정의 답이 금방 나오죠. 긍정의 훈련은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나? 그것이 여러분이 경건의
습관입니다. 할렐루야.